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육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항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고, 말씀이 13절까지인데 제가 착각해서 11절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어떤데 참 잘 자라주고 또 그러면 되는데 커서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부모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될 때도 있고 참 효자라고 하늘이 놓은 효자라도 이렇게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저는 가까이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자식인데도 그 부모에게 계속 효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비교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구나. 그 부모의 은혜를 간직할 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구나. 나라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그 사장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구나를 보게 됩니다.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나라가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를 꼭 간직하고 갈 때 성도가 바른 성도가 되고 충성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이렇게 가면서 부모가 힘들고 또 부모가 또 조금 이렇게 자식끼리 좀 이렇게 비교했다 해서 그거를 가슴에 두고 계속 그렇게 살면 참 서로가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간직한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기 직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은 특히 마태복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오늘 2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공생의 사역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대속의 제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대속의 제물로 죽겠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안다는 게 뭔가, 무슨 사실을 말하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유월절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기가 십자가에 팔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불명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네가 그런 고백을, 그러고는 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성경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지 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요. 그때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16장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그리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지 되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왜 이랬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섬기느라고 이 예수 비전교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22절 3년을 쫓았다 놨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 예수님이 안 죽으면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류의 죄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욕망적인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또 분명히 제자들한테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말씀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져 어떻게, 이방인의 손이란 것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몇 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란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했던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출애굽하는, 너희들이 죄와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진짜 그 하나님의 유월절을, 하나님의 대속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3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장소에 간정에 모여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 그리고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죽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들은 그냥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잘 알아야지 됩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는 게 뜻이었어요. 오늘 앞에서도 말했듯이 16장, 17장, 18장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했습니다. 죽이기는 죽였는데 밀란이 날까봐. 그러니까 명절은 하지 말자. 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100만에서 200만까지 전 세계에 있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로,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거기 와서 뭐를 예수를 추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밀란이 날까봐 명절은 하지 말자. 이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의했던 겁니다. 결의했던 거예요. 이들은 밀란에 날까봐 명절은 죽이지 말자. 근데 하나님 계획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기를, 역사나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암만 세워도 역사나 내 인생의 계획은 누구 손에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뭐를 해야지 했는데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 출산하는 것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드럼을 쳤던 우리 문댕이가 10월 23일 날이 출산 날인데 2주나 연장돼서 11월 9일로 이렇게 2주 동안 계속 밤마다 현대과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분당 재생병원 옆에 있는 여성병원, 거기 서울대 나온 의사들이 6명이나 이렇게 여성병원,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많이 알아주지만 분당에서도 알아주는 병원이고, 극동방송에 나오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5절에 분명히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은 하지 말자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6절, 17절, 20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히스토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거철에 이 사람을 찍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 그 정치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 쓰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짧은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진짜 호감이 갑니다. 프랑스에 빨간 이렇게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나 했더니 소변기인 거예요. 길거리에 소변기가 그냥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갔을 때 공공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문도 없는 데도 있고요. 진짜 이렇게 유명한 그 여행지라고 갔더니 진짜 지저분한 거예요.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외국인이 한국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휴게소 같은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시골길 이렇게 가면 그 쉼터 휴게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국수도 좀 팔고 수포도 있고 기념품도 미국 휴게소가 그런 개념입니다. 주유소 옆에 크게 주차장이 있고 그냥 편의점 좀 큰 거 기념품도 팔고 거기서 간단하게 한국 화장실에 와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다. 한국 화장실 갈수록 더 깨끗하게 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휴지가 꼭꼭 다 있고 망냥 휴게소가 그
7곡인가 거기 휴게소를 사진을 찍은 거 외국인 올렸는데 이기가 화장실인가 갤러리인가 그림들이 쫙 걸려져 있고 평일에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미국이나 유럽이 대로 한국을 얼마나 소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모르고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럽의 관광지 가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한국처럼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주권과 절대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인간이 암만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뭐를요? 예수님은 6월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거를 향하여 계속 나가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 계속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사람이 나병이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병은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옛날에 나병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3km 지역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가기 전에 항상 들른 곳이 베다니 나병 환자 아니면 시몬의 집 이렇게 들렸는데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린 집 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 사람들이 꺼리는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옛날에 과거가 나병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의 집. 근데 주님은 어디에 가느냐?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나병 환자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병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는가? 7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루살렘에 수많은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집, 심령이 가난한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 바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근데 누구의 집? 시몬 베드로의,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하나님이 치유해 준 그 장소에 식사하고 있는데 뭐를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3절은 300데나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 일을 해야지 1데나론, 300일 정도 이상을 일을 해야지 되는데 저를 보세요. 300일 이상을 일을 해서 그 하루 이렇게 순전한 나들을 모으고 300일을 모은 거를 한 번에 다 부었다는 거예요. 다 부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먼저 우리가 양동이나 세숫대야 물을 떠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겨줍니다. 샌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파 같은데 거기에 앉혀서 음식을 내올 때 뭐를 발라주는가?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수, 우리가 말하는 순전한 나드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줍니다. 왜? 그 중동지역은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럴 때 이 향수로 그 냄새를 제거해 주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순전한 나드나 이런 것들 찍어서 바를 수 있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여자 중동 지역에서는 머리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게 뭐죠? 히잔. 이란에서는 그걸 버려갖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여자가 머리털을 갖고 닦는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절대 남편 말고는 머리털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히잔을 쓰고 그게 예의고 그게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근데 그거를 자기 머리털을 갖고 우리나라 말하면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발에 그거를 자기 머리털로 그를 닦았다. 가장 존중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7 여자가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자기는 귀신에 들려서 무덤가에 헤매고 자기 인생이 없던 그것을 주님이 건쳐주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지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인생에 보답할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 여자가 모을 수 없는 그 돈을 하루하루 1데나리온 되는 그 노동에, 그것에서 300일이 넘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부자도 아닌 이 여자가 그 돈을 모아서 옥합을 깨트린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붓는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바라로 서서히 식어지고 변질됩니다. 세상 사람과의 사랑과 그런 거는 변해로, 주님과의 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데 이 여자는 주님과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변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부부 간의 사랑, 또 내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되고. 참 현대판 고로장 참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요양원에 간다 해서 나쁜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 사랑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300데나리 돈이 아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 인색해질 때가 모릅니다. 내가 좀 뭐를 한 거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하는 거. 내 영혼의 구원자가 예수님인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진짜 생명을 구원해 줬는가? 영생의 구원의 간격을 우리는 솔직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행동이 틀립니다.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참,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본문에 내가 마리아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6월절이나 명절 전후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율법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쫓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는데 내가 돈 몇 천만 원 아깝다.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비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지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릴 때나 물질을 드릴 때 부담이 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없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없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10에 반을 드렸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내 인생의 목표가 10에 9를 드리는 교회인데 이제는 모르려 얼마나 인색이 드는지. 그냥 뭐 들어온 거 있으면 딱 정확하게 드리는 거.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율법사가 됐구나. 옛날에 목사만 돼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했을까? 이게 얼마나 우리 심령이 변질이 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침에 저 공원 사랑의 교회 그 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안에 전기 잘 지었더라고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막 전기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거기 가서 이제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 6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난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딴 거 없고 너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여의도에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아니다. 그들은 개척할 때 가만히 깔고 나한테 능력 달라 해서 내가 능력도 줬고 그리고 신유연서 달라 해서 신유도 은사도 주고 교회 큰 거 달라 해서 큰 거도 줬는데 그들은 나를 찾는 게 아니다. 그 권사님이 펑펑 울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도중에 그 말이 참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주님의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자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 우리가 진짜 딴 거 말고 주님의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하는데 그날 아침에 진짜 주님의 심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의도를 말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는 유다는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몰래 그 회기로 세웠는데 도둑질 한 것도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제자 예수님을 일륜적으로도 스승을 은 30명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 돈을 예수님 앞에 부었단 말이에요. 돈에 민감한 사람이,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진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구나. 자기는 돈 30을 스승을 파는 인간인데 이 여자는 이 돈을 예수님에게 부었구나. 최소한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깨닫고 해결을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돈에 민감한 사람이 이 여자는 진짜 허비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투덜투덜 된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본문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10절에 다 같이요. 시작.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그들 속에 뭐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목적을 갖고 있구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네가 보기엔 허비한 것 같고 뭘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진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눈에 뭐 이런 것들 가끔 진짜 삶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진짜 암 걸려서 아니면 구사일생으로 진짜 막 그들이 갖는 거는 세상적인 뭐 큰 야망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주일에 진짜 한두 건은 그 주위에서 뭐 이렇게 뭐 검사해서 암이다 뭐 아니면 뭐 어떻다 뭐 아니면 지금 급해갖고 지금 검사 중에 있다 막. 여기 페인트 가게 우리 신양순 권사님 동생 되고 양수경 집 몇 달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밥을 못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양수경 집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가서 화요일날 전도팀 끝나고 가는 길에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왜? 그 집 아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게 와서 상담을 받고 참 해결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에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심동묵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끔 이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이렇게 천주교인데 근데 이렇게 그래로 와서 기도를 받고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수경 집사님 그걸 아니까 목사님이 근데 지금도 계속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몸 수치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안 좋다 해서 딱 이렇게 갔더니 사촌 누님 매형되는 분이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은요, 딴 욕심 안 내더라고요. 첫 번째가 감사를 하더라고요. 덤의 삶을 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좋은 일이라 말하는가? 11절, 1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된다. 그러나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일회성. 내가 곧 죽으면 26장 2절 내가 이틀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나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요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계속 세 번이나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게 뭐를요? 대속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는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하나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구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행동은 지금 뭐를?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짓을. 13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 이 여자의 행동이,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이 마리아의 복음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복음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는다. 이 역할을, 이 역사는 우리가 다 전합니다. 이 역할을 한 역사, 이 예수님의 구속에 동참했던 이 여자가 같은 복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제자들 중에 가는 유다나 거기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 우린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이나 아니면 세상의 영이나,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되는 것은 예수님도 이 여자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제자들은 막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던 예수님의 12 제자가 제자입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까? 제자라고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회를 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도 아니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3번이나 기회를 준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9절 70절 마태복음, 이건 안 기록되었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수제자라 했던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도라. 74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누구? 예수를 맹세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잖아요. 야,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느껴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뭐를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울은 왕궁에 있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바로 3000년 전에 사울과 다윗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슬쩍슬쩍 진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준 거 믿습니까? 슬쩍슬쩍 내 환경에 따라. 오늘 말씀에서 누가 제자인가?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름도 없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면서, 근데 제자들은 허비했다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지켜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기에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고 누가 나한테 어떤 소리 하면 반응을 하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제자가 돼갖고 어떻게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제자냐?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좀 하고는 얼마나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자는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의심하지만 이 여자는 죽은 시체라도 찾아갔던 요한복음 20장 말씀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죽은 시체라도 찾아갔던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이 여자는 영적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열어주더란 거예요. 16절 말씀, 시간상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17절 말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여자가 성생으로 알고 있던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말씀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8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 내가 뭐를 봤다고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앞절 거짐은 뭐라고? 선생으로 알았던, 동산지기로 알았던 마리아가 온전한 신앙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죽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한 주님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깊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이 시대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깊게 알 수 없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계속 아니까 계속 인생을 헤매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딱 두 가지 영입니다. 예수 영이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으로 가는가. 제자들은 인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을 간직한, 주님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내가 주장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올해 2023년도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승리자가 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월달 시작하는 첫째 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